믿음으로 전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겸 기독교 상담가,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 책에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한번 들어보셨죠? 담임 목사님도 가끔 종종 언급하시는 말인데요. 그 책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안 가본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지휘관이 되시기 때문이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 한 새벽 3시쯤인가 둘째가 갑자기 이렇게 혼자 울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하고 이렇게 제가 급하게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지금 저희 침대에는 그 텐트가 쳐져 있거든요. 방한 텐트. 올해 많이 추워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침대에 텐트가 이렇게 쳐 있으니까 가뜩이나 새벽 시간이 굉장히 어두운데 텐트까지 쳐져 있으니까 이 아이가 깼을 때 이렇게 놀랐나 봐요. 갑자기 여긴 어디지? 그리고 갑자기 너무 어두우니까 제가 급하게 그 아이한테 가서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잠깐 아이를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잠재우셨습니다. 진원아,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이 아이가 저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이렇게 서서히 감정이 이렇게 누그러 이렇게 트이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깨니까 어두우니까 너무 낯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갑자기 자다 깼는데 이청년부에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자다 깼는데 지금 해가 넘어갔습니다. 저도 아직 이제 시간의 흐름이 예민하게 다가오진 않는데 저도 의미를 크게 두진 않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 트루니에가 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우리가 이 모험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래도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2023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에 가시는 그 지휘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도 이 지휘관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인데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끝입니다. 40년 동안 헤맸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야 비로소 가나안의 첫 발을 들어가는 경계선에 서 있어요.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 새 아침의 교차 시간대에 있습니다. 빛이 비추자 어둠이 물러가고 이 빛과 어둠의 교차로에 서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페이지의 전환점에 딱 서 있어요. 마치 오늘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1청년부에서 2청년부로, 2022년에서 2023년으로 건너간 이 교차점, 마치 오늘 이 여호수아도 기존에 헤맸던 광야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넘어온 아주 중대한 역사적 교차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길, 아직 가보지 않는 이 길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빛. 빛이 비춰야 길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2023년 우리 공동체가, 이청년부 공동체가 마치 오늘 이 새벽 여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호수아처럼 그 빛 대신 주님을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벌써 작년이죠. 2022년이 리더십들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까지 그동안 코로나에 속수무책 없이 당해왔고, 그리고 그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신앙생활의 패턴의 관성과 그 안주함 속에서 익숙하게 이렇게 반복되어 왔던 습관을 좀 한번 뛰어넘어서 2023년에는 하나님과의 응답의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가도 이게 응답이 안 되니까 이제 응답에 대한 소망과 기대조차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희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뜨거웠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느 순간 이 코로나 2년, 3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은 기대함, 소망함을 다 빼앗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도전했습니다, 리더들에게. 내년도에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하나님과의 이 간증의 이야기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응답받는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을 하던 중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한 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이 제 기도 제목을 완전히 또 뒤바꿔 놨어요.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였습니다. 응답 받는 기도. 여기에 포커스가 막 맞춰져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이 청년부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회복. 하나님 이 제목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유진 피터슨이 딱 목사님이 그 얘기를 책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제 기도점이 바뀌었어요. 응답하는 것이구나. 오늘 여호수아도 응답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서 있는 지역, 요단을 넘어가기 전에 있던 지역은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사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공간, 지금 머물러 있는 이 공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상처의 공간이거든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넘어졌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딤에서 이동해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아픔을 뛰어넘어서 과거의 실패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커트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시딤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떠나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말뚝을 뽑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땅에 텐트를 치고 오랫동안 땅 밑으로 계속 깊이 말뚝을 박아놨어요. 근데 요단으로 넘어가려면, 요단강을 딛고 넘어가려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말뚝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한계,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넘어졌던 실패의 시간들, 모압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음행했던 그 사건으로부터 단절해야 돼요. 요단강은 단순히 요단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딤에서 있었던 그 오랫동안 깊이 박혀있던 말뚝을 뽑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2023년에 저는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을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2022년에 묶여있지 말고 그 말뚝을 뽑아버리고 시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커스나 이런 거 할 때 맹수들을 조련하는 방법 많이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부터 줄을 이렇게 묶어놓는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동물이 크면 성물인가요? 뭔가요? 네, 성인이 아니니까. 크면 그 밧줄에 묶여 있어가지고 사자도 그 밧줄 하나 묶어놓으면은 잘 이렇게 저항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또 성인 아이라는 표현을 심리학에서는 쓰기도 하고,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2년 반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영적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슬을 뛰어넘고 끊어버릴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시딤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관계, 상처, 아픔, 한계들이 계속 머물게 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이청년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말뚝을 뽑아버려야 될 여러분의 시딤은 뭘까요? 재정, 건강, 관계,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제 일어날 힘조차 없이 소망조차 사라져버린 그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기대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영적인 관성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 안주하는 신앙생활. 제가 이 소년부 사역을 감당할 때 5학년, 6학년 두 학년을 제가 섬겼거든요. 제가 가장 복창이 터졌던 게, 교역자로서 정말 복창이 터졌던 것 중에 하나가 5학년 때는 율동을 하다가요 6학년 좌석으로만 넘어가면 율동을 안 해요. 애들이요. 컸다는 거예요. 자기 최고학년이라는 거예요. 복창이 터져요. 뭐 반응도 안 하고요. 자기 최고학년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다시 앞에서 막 뛰고 있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이의 문제 아니구나. 영혼의 병듦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부 안에 이 갈망조차 사라져버린, 혹시 시딤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요단강을 넘어서라,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반응하지 못하고 힘 빠져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요단이라고 하는 이 뜻은 내려놓다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내려놓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요단 내려놓으십시오. 2022년의 상처 아픔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울했던 시간들, 죄에 묶여 있었던 시간들, 관계로 마음이 불안하고 또 상처로 가득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아픈 척 다 내려놓고 커트하고 말뚝을 뽑아 시딤에서 요단을 넘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는요 하나님이 가르고 넘어갔습니다. 홍해가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고 넘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요단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고 나서 요단을 가르셨어요.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고, 저는 이 코로나가 영적인 광야였다고 봅니다. 2년 반의 광야, 3년의 광야. 이제 우리는 2023년은 버팀의 시간이 아니라 전진하는 시간입니다. 한 발 내딛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 자, 그렇다면 이 요단강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 말뚝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본문을 말씀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이 언약궤에 대한 강조 정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인데요. 사실 지금 이 당시 요단강은 3월, 4월 이 우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한 3m, 4m 가까이까지 불어난 상태였고, 강폭도 굉장히 넓어진 상태였습니다. 유속도 굉장히 빨랐고요. 그래서 이때 3, 4월은 사실 가나안 땅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 족들에게 이 요단은 천혜의 방어선이 돼요. 어떤 외부로부터도 공격을 못 들어옵니다. 사실 이 요단강의 3, 4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지냈습니다. 사실 물 제대로 봤을까요? 홍해 정도 아마 봤겠죠. 근데 그것도 1세대였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직전에 놓였는데 요단이라고 하는 범람하는 강 물줄기 앞에 시딤이라는 것에 정착해서 유숙하는 그 순간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가나안이라고 하면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시죠? 가나안 들어가면 해결되는 땅이라고 생각하시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가나안은 정복해야 될 땅이었고, 그 가나안 안에서도 끊임없는 신앙의 도전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딤에서 유숙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흐르는 그 강물의 속도와 유속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40년 돌아왔는데 이게 뭐야? 앞에 왜 이 강 어떻게 건너는 거야? 아마 절망 속에서 한 3, 4일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이 길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언약궤를 쫓아가라. 뭐 뗏목,
다리, 그거 아니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라. 하나님을 쫓아가라.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제가 기억에 나더라고요. 사막을 통과하려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모래 땅이 변하기 때문이다. 사막에서는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의존해야 된다. 과거의 매뉴얼에 집착하지도 말고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지도 말라. 과거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뜨거웠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지 집착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뜨거운 시간들이 있었는지 추억하지 마라. 변한다. 모래 땅은 변하기 때문에 나침반을 보고 가야 된다. 2023년 아마 더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하네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무엇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실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마지막으로 십계명. 우리는 보통 이 언약궤 하면 뭔가 거룩하고 뭔가 기적적인 도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3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3가지 물건의 이 스토리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인간의 실수라고 하는 공통점이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 자손들이 반역했을 때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틔우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고라 자손들의 불순종을 지적했습니다. 맞나? 먹는 거 안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거든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원망의 상징이었어요. 십계명 2돌판이요.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2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위에 시은소, 천사의 형상을 띤 그룹 2개가 이렇게 얹혀져 있고 그 위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인 기성소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이 기성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마주해왔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예상하고 예측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뒤덮여 주시고 인간의 노력, 의지, 2023년도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회복할 거야. 이거 우리 의지로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의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 저와 여러분이 맞출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2000년을 향한 올해의 꿈이 있거든요. 말씀으로 정말 든든하고 단단해져서 전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찬양의 노래를 되찾았으면 좋겠고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기준을 저항하고 뛰어넘는 그 은혜를 꿈꿉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진 다음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온전해진 상태를 회복하고 나오는 걸 원치 않으시고요. 얼룩지고 누추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감추고 싶지만 그 초라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이동할 때 가장 중앙에 있었던 것은 이 언약궤였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12개의 진이 이동할 때 가장 중앙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 혹시 작년도 삶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혼란과 무질서함 속에 혹시나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2023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져가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궁극적으로 이 요단을 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요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가서 씻고 와라. 나 못하겠다. 나 자존심이 있지. 내 위치가 있지. 들어가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마치 홍해를 가르는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과 뜨거움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광야를 거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홍해 갈라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언약궤를 붙잡고 한 발을 내디뎌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범람하고 있는 그 강 안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뎌라. 설명해주고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돼서 움직이지 말고,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뛰어드는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게 뭐 설명으로 되는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주권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요단강은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디뎌야 갈라지는 겁니다. 그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여기는 이 어감이 좀 안 살려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터치, 이렇게 작은 터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언약궤 맸으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2023년이 시작됐으니 믿음으로 확 한 발을 내딛었을 것 같지만 성경 그렇게 기록 안 해요. 제사장들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앞에 그 도도하게 흐르는 강 물줄기 앞에 내 몸을 맡긴다는 거 무서웠을 거예요. 항상 무서웠다고요. 성경의 인물들도 늘 두려웠어요. 다윗도 늘 무서워했어요. 시편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합니다. 나 두렵다. 하지만 그래도 주를 의지한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라져서 한 걸음이 내딛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순종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폴 트루니 목사님의 신앙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서커스의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줄타는 외줄 타는 사람. 우리는 보통 균형을 유지하면서 온전한 상태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적인 이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옆으로 기울어지면 앞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자꾸만 뒤로, 자, 다시 여기서 또 회복해서 좀 호흡을 가다듬고. 사실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여정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왼쪽으로 기울어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균형과 두 불안함을 유지하면서 외줄을 타는 그 고개사처럼 한 발을 내딛는 전진의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 이렇게 연초부터 빡세게 설교하시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순종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두려움을 안고 요단으로 터치하는 거, 그 요단강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는 거.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에게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강물이 끊어진대요. 액체의 단면이 끊어진대요.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은혜 받으시려면 깊은 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강 안으로 뛰어들어 보셔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회중이 설 때까지 6시간 동안 언약궤를 메고 대기합니다. 깊은 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했던 제사장들의 한 걸음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6시간은 저는 아마 예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저는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가 이 요단을 넘어서는 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한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2023년도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요단강 안으로 담대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십시오. 그 법궤는 완전한 법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함이 들어있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요단강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실을 회피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한 발을 내딛는 내년. 그리고 올해죠 벌써.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금을 내리라고 하시잖아요. 몇 번을 내렸겠습니까? 그 이전에 목수였던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금을 내려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조언이고 내 상식과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도전들이었지만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만선을 경험했고 그 물고기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할 때까지 해봤어가 아닙니다. 2023년 그걸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고 한 번 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을 축복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마스터키였던 것 같아요.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 길을 만드시는 분, 주님이 여기서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고 그래서 결국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광야가 지난 2년 3년의 시간 여러분 버티는 시기셨습니까?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시죠. 이제 믿음의 한 걸음을 요단강을 도하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 아직 여전히 잔존해 있는 이방 족속들과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스토리는 이 3장을 뛰어넘어 24장까지 정복 전쟁의 이야기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치열한 싸움을 벌이잖아요. 믿음의 전쟁을 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이 2023년의 이 믿음의 여정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또 엘더 리더들이 여러분과 또 함께 이 2023년을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 여기 운행하시네,